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절부터 14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이 같은 편지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고 간 포로 중 남아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보냈는데, 유다의 왕 시드기야가 바벨론으로 보내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에게로 가게 한 사반의 아들 엘라사와 힐기야의 아들 그마랴 편으로 말하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들은 요즘 행복하십니까? 질문을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행복이란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은 이 행복의 기준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은 행복,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것은 불행. 그래서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불행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근데 그렇지 않아요. 만약에 이 기준으로 행복과 불행이 나뉜다면 우리는 다 불행한 존재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경험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뜻대로 안 된다라는 거. 인생은 우리 뜻대로 안 된다라는 걸 경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봤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복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원하지 않는 일이 일어나고 우리가 원하지 않는 상황을 겪게 될 때에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려주시면서 불행해 보이는 그 상황 속에서도 행복을 누려갈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그 행복을 누려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레미야 시대에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예루살렘을 함락하고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백성들은요,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자신들은 노예가 되어서 정말 비참하게 너무 먼 나라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경험한 사람들은 자신들이 불행해졌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불행해졌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레미야를 통해 편지를 쓰십니다. 1절에 보면 하나님은 포로로 끌려가서 그 유배지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쓰게 하시는데 그 편지의 내용은 이런 겁니다. 그 유배지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곳에서 불행해 보이는 그 사건들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려주시는 겁니다. 이 말씀을 정리해보면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로 불행해 보이는 상황 가운데 우리에게 첫 번째로 하라고 하시는 게 무엇이냐면 잘못된 생각을 제거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유배되어서 불행하다고 느껴지는 사람들 안에, 우리 안에 있어서는 안 될 것을 제거하라고 먼저 말씀하십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게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부담스럽지 않죠? 아무 거리낌이 없죠. 근데요, 당시 유배지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이 굉장히 부대끼고 충격적인 말씀으로 다가왔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잘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고 가셨다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아니라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왕이 자신들을 포로로 끌고 갔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바벨론 군대가 직접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고 사람들에게 폭력을 가하고 사람들을 죽게 만들고 자신들을 짐승처럼 끌고 가는 것을 직접적으로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의 눈으로 똑똑히 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바벨론의 군대가 자기들을 끌고 갔기 때문에 그 바벨론 군대의 왕인 바벨론의 왕, 그 사람이 우리를 포로로 끌고 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 생각 자체가 문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문제예요. 문제가 뭐냐면 우리의 문제도 마찬가지인데 현상만 보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현상 너머에 활동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지 못하고 그저 상황만 보면서 그 상황을 왜 일어나게 됐는지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 그 상황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상황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이 상황 안에 매여 있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문제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도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 어려운 일에 집중을 합니다. 그 일이 왜 일어나게 됐는지 원인을 알지 못하고 그 일이 일어난 것에 대한 배경에 계시는 하나님을 묵상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어려운 일을 겪을 때에 그 어려운 일을 제대로 해석하지 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습니다. 자신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그 상황을 경험하면서 잘못된 해석을 했습니다. 어떻게 해석했느냐? 우리가 포로로 끌려간 것은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강하고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침략을 받아서 우리는 끌려가게 된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게 맞나요?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해서 끌려간 게 아닙니다. 그럼 왜 끌려갔습니까, 여러분? 악해서 끌려간 겁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악해서 끌려간 겁니다. 악해서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음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된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잘못 해석했습니다. 근데 더 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잘못 해석을 할 때에 그것을 방치하고 오히려 그것을 더욱더 부추기는 사람들이 곁에 있었습니다. 우리 8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8절에 이렇게 나와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시 듣고 믿지 말라. 이게 어떤 말씀이냐면요,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유배지 안에 거짓 예언자들도 같이 따라갔습니다. 그들은요, 이 백성들에게 잘 될 거야, 곧 좋은 일이 생길 거야 라고 하면서 값싼 위로를 막 줬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곧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미혹했습니다. 이 미혹을 받고 있었던 유배지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진짜 그렇게 될 줄로 알았어요. 그들의 달콤한 이야기, 잘 될 거예요 라고 말하는 이 달콤한 이야기를 듣고 주어진 상황을 잘못 해석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편지를 쓰시면서 그 유배지에 있는 백성들에게 그들의 잘못된 미혹에 빠지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특별히 유배지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속하게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수 없으니 그들의 말을 믿어서는 안 된다. 조속한 귀환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근데요,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 미혹자들은요,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혹했습니다. 어떻게 미혹했느냐? 이런 식으로 정당했습니다. 우리는 바벨론에서 빨리 벗어나서 예루살렘으로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바벨론에는 성전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전에서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고 성전에서 제사를 드림으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부정결한 것을 씻어내야 되는데 우린 이것을 여기 바벨론에서는 하지 못하니 우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려면 우리는 반드시 빨리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 이 말을 듣고 있는 유배지에 있던 백성들은 혹하는 거죠. 아, 그런 것 같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여기 이렇게 있으면 안 되지. 심지어는요, 그 거짓 예언자들이 어떻게까지 했냐면 이 바벨론에 남아가지고 정착하려는 사람들에게 이거는 하나님을 배신하는 행동입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않고 남아있어서 그냥 정착하려고 살아가는 삶은 하나님을 향한 배신입니다. 배반입니다. 배교행입니다 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게 막 위협을 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 그렇구나, 그 말이 맞는 것 같다.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주신 게 아니라 우리가 잠시 약해서, 그리고 우리보다 더 나쁜 바벨론이 우리를 공격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지 못하도록 만드는 안 좋은 상황이구나, 이 안 좋은 상황에서 빨리 벗어나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자, 근데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 생각을 버리라고 하십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생각을 빼버리라고 하십니다. 아, 내가 이 상황 속에 있으면 나는 불행한 것 같아 라고 하는 그 생각 자체를 벗어버리라, 빼버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이런 겁니다.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생각 내가 준 것 아니다. 너희들이 불행하다고 느껴지는 그 환경 속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그 생각 내가 준 것이 아니라 너희들 스스로 하는 생각이다. 그 생각을 제거해야 된다. 그 생각을 빼버려야 된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생각을 제거하는, 다시 말해서 이 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있는 상황을 통제하지 않고 우리에게 들어오려고 하는 생각을 통제하기를 바라십니다. 이게 중요한 의미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우리는 행복하기 위해서 상황을 통제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행복하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상황을 통제하려고 하지 말고 생각을 통제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생각을 통제해야지만 우리는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상황과 환경을 주셨다면 그것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 환경이 바뀌어야지만 행복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그 생각을 제거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어려운 환경을 피하지 않고 넉넉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는 어떠한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요, 불행해 보이는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첫 번째 빼기를 하라고 하셨습니다. 잘못된 생각을 제거하라고 하셨습니다. 이게 되었다면 두 번째로 더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불행해 보이는 삶 속에서 무엇인가를 더해야 된다고 하십니다. 근데 이 더해야 된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원래 해야 될 일을 계속하는 겁니다. 우리 5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배지에 정착하지 않고 빨리 가고 싶었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다. 그곳에서 집도 짓고 농사도 짓고 살아가라. 왜냐하면 바벨론 생활이 오래 지속될 것이니 거기에서 뿌리 내리고 살아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건 이런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어진 일상을 벗어나지 말고 내게 주어진 이 상황 속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고민하면서 그 상황 속에서 내가 해야 될 일에 집중하라는 겁니다. 그 상황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상황은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것을 믿어버리고 이 주어진 환경 속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여기에 집중하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순한 피난민이 아니라 거주민이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유배지에서 여기는 우리 땅이 아니야 라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땅임을 기억하게 하시는 겁니다. 예루살렘 근처 땅만이 아니라 이 바벨론의 땅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땅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셔서 우리로 적용하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환경과 상황들은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셔서 이것을 받아들이고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바로 더하기입니다.
우리 6절 말씀을 보실까요?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여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하나님은 유배지에 있는 백성들에게 번성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결혼해서 자녀를 낳고 그 자녀가 장성하면 또 자녀를 낳아서 번성해야 된다. 근데 여러분, 번성하라라는 이 말씀 들으면 떠오르는 것이 있죠. 창세기에 보면 창조 때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명령이 바로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것은 하나님이 인류에게 주시는 너무 순전한 명령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무슨 약속을 해 주셨을까요? 번성할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예레미야를 통해서 번성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이 주신 명령,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내가 상황을 판단해서 될 것 같다, 안 될 것 같다, 내가 스스로 제안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을 주시고 약속을 주셨다면, 꼭 해야 되는 일이라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번성하라라는 이 말씀은요, 무엇이 전제된 거냐면 사랑이 전제된 겁니다. 사랑이 있어야 번성이 되기 때문이에요. 결국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이런 겁니다. 어떤 상황에 있든지 불행해 보이는 상황을 만나더라도 우리는 사랑해야 된다. 사랑이라는 하나님이 주신 명령, 그 약속은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된다. 반드시 사랑해야 된다라고 알려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때론 불행해 보이는 상황 속에서 사랑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을 포기하지만 하나님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 우리의 삶에 사랑을 더하여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해야 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상황에 따라서 살아가기를 바라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를 정말 바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우리의 삶의 말씀에 순종함을 더할 때에 우리는 진정으로 행복을 누려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불행하게 느껴지는 그 상황 속에서 두 가지를 하라고 하셨죠? 첫 번째는 잘못된 생각을 제거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말씀에 순종함을 더하는 겁니다. 이제 세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가 갖고 있는 축복을 나누라고 하십니다. 우리 7절 말씀을 보실게요. 우리 7절 말씀을 잘 보세요.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입니다. 이 한 문장 안에요, 하나님이 평안이라는 단어를 3번이나 쓰시면서 바벨론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십니다. 원수와 같았던 바벨론을 위해서 반드시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요, 우리는 괜찮아요. 근데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되게 받아들이기 힘든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좀 전까지 이 바벨론이 자신들을 얼마나 나쁘게 됐는지 알았기 때문이에요. 바벨론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명백한 대적입니다. 명백한 적입니다. 왜요? 사랑하는 사람들을 얼마나 잔인하게 죽였는지 몰라요. 얼마나 끔찍하게 우리의 삶을 터전을 파괴했는지 모릅니다. 그것을 눈으로 직접 봤습니다. 경험했습니다. 자기들을 막 줄로 묶어가지고요, 바벨론이라는 그 먼 곳으로 짐승처럼 끌고 갔습니다. 자, 이 경험을 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바벨론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사람들은요, 모욕처럼 느껴졌어요. 이건 모욕이야. 우리가 지금 이렇게 피해를 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어떻게 바벨론을 위해 기도해? 이건 모욕이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요, 이건 조작이다. 예레미야가 바벨론을 향해 편지를 썼을 때 그것을 들고 오는 과정 가운데 바벨론의 감독자가 그것을 가로채가지고 조작했다. 바벨론의 통제를 잘 따르라고, 이건 조작한 것이다. 받아들이지 못할 만큼 이건 엄청나게 어려운 말씀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은 조작된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이라는 그 대적자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바라셨습니다. 이유는 바벨론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위해서입니다. 현실적으로 한번 봐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배지에 있습니다. 바벨론 나라 안에 있습니다. 만약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상황이 안 좋아져서 외부의 침략을 받게 되면 그 피해는 누가 받을까요? 바벨론 나라 백성들만요?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도 받는 겁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평안이 현실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평안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더 중요한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서 바벨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그 기도를 통해서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배지에 있는 피난민이 아니라 그들은 선교사들이 되는 겁니다. 이건 놀라운 변화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순한 피해자가 아니라 열방을 축복하는 축복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바뀌기를 바라셨어요. 바벨론이라는 그 포로지에서 단순히 피해자, 단순히 피난민, 단순히 유배민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 있든지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선교하는 선교사, 하나님의 축복을 나눌 수 있는 축복자, 그것이 되기를 바라셔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벨론을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실 기도라는 거는 에너지를 쓰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에너지를 많이 쓰시죠? 기도는 에너지를 쓰는 거예요. 근데 그 에너지를요, 나를 위한 기도로 나를 위해서만 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일을 위해서 쓰려고 할 때, 내 에너지를 다른 사람에게 나눌 때 그때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불행해 보이는 상황 속에서도요, 우리가 나누고 또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다니엘이 있습니다. 다니엘은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입니다. 근데 이 다니엘은요, 예레미야가 쓴 이 편지를 읽었습니다. 읽기만 한 게 아니라 순종합니다. 다니엘은요, 이 바벨론에서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 3번씩 기도할 때 단순히 자기만을 위해서 기도했을까요? 자신의 민족만을 위해서 기도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니엘은요, 바벨론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내용이 있어요. 어느 날 다니엘이 하나님을 통해서 무엇을 알게 됩니다. 뭘 알게 되냐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는데 그 꿈을 통해서 이 왕이 번민하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근데 이것만 하는 게 아니라 그 꿈의 내용이 무엇인지, 그 꿈의 메시지가 무엇인지도 알았습니다. 다니엘이 뭘 알았냐면 왕이 꾼 꿈은 왕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라는 걸 알았습니다. 정리하면 왕은 곧 심판당한다라는 겁니다. 이걸 다니엘이 알았습니다. 근데요, 놀라운 것은 다니엘이 와, 잘됐다, 우리를 괴롭혔던 왕인데 하나님이 복수해 주시는구나, 이렇게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이 어떻게 반응했냐면요, 이 꿈이 이 왕에게 실현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왠지 아세요? 다니엘은요, 그 왕과 바벨론을 위해서 진정으로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바뀐 거예요. 우리는 다니엘의 모습을 기억할 때 멋진 총독의 모습만 기억하지만 사실 이것도 기억해야 됩니다. 다니엘은 예레미야 말씀을 읽고 순종했다라는 거, 자기가 갖고 있는 기도할 수 있는 축복을 나눴다라는 거, 그 에너지를 나눴다라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했다라는 거. 하나님은 우리도요, 나누는 인생을 살기를 바라십니다. 불행해 보이는 상황 속에서요, 그 상황에 매몰되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내 것을 나눌 수 있는 사람,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은 바라십니다. 다른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기도 에너지를 나누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우리의 물질을 나누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우리의 시간을 나누며 살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요, 나는 불행해, 난 이 상황 속에서는 어쩔 수 없어, 나는 나눌 것이 없어 라고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어떠한 환경에 있든지 자신의 것을 나눌 수 있는, 환경이 많은 것을 가져서 넉넉한 사람이 아니라 진짜 마음이 넉넉한 사람, 그 사람이 우리가 되기를 하나님은 바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가요, 주변 사람들, 우리 이웃들, 심지어는요, 열방을 축복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십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는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불행해 보이는 상황 속에서 3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가 잘못된 생각을 제거하는 빼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더하는 더하기, 3번째가 축복을 나누는 거였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4번째 것을 알려주십니다. 그게 뭐냐면 곱하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을 곱하는 겁니다. 여기서 곱하는 인생이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근거로 희망을 갖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소망을 갖는 게 바로 곱하기입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희망과 소망을 가질 때에 우리의 신앙이 폭발적으로 자라고요, 우리가 희망과 소망을 가질 때에 우리가 알지 못했던 엄청난 영적인 힘을 우리가 누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희망과 소망을 갖는다라는 것은 곱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우리 10절 말씀, 중요한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70년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거짓 예언자들의 경박한 안도감과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잘 될 거예요. 괜찮아질 거예요. 우리에겐 좋은 일이 생길 거예요 라고 말하는 헛된 희망과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왜 다르냐? 이것은 사람이 말하는 게 아니라 전능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하나님 말씀을 잘 보면 심판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곧 돌아가리라 이게 아닙니다. 지금 유배지에 있는 사람들은 못 돌아갑니다. 왜요? 70년이 지나야 되니까요. 늙어 죽습니다. 근데요, 하나님의 이 약속은 심판을 배제하거나 무효화시키는 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말씀이, 이 약속이 희망이 되는 것은 심판을 전제하지만 그 심판을 초월할 수 있도록 미래를 내다보게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희망과 소망은 우리가 힘든 상황을 지나더라도 그것을 넘어갈 것을 기대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스스로 만들어내는 헛된 희망, 헛된 소망, 헛된 꿈, 여기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약속, 그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된 희망과 소망으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우리가 꿈꾸는 꿈, 우리가 갖는 희망, 우리가 갖는 소망은 아무런 의미도 없고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만나서 잘 될 겁니다 집사님, 이거 희망 없습니다.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희망은, 소망은 힘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내가 무슨 꿈을 꾸고 있느냐, 내가 어떤 희망을 갖고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희망을 갖고 계시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꿈을 갖고 계시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소망을 갖고 계시느냐, 그게 정말 중요합니다. 자, 그럼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어떤 소망을 갖고 계시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11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죄악 때문에 분노하셨지만 그 분노보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된 이유도 이 사랑 때문입니다. 그 사랑 때문에 우리를 연단의 과정을 거쳐서 우리를 정금과 같이 만들어 가시려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가 된 것은 단순히 바벨론이 강하고 우리가 약해서가 아니죠. 또한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악해서만도 아닙니다. 우리가 악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악해서라면 그냥 죽으면 돼요. 끝나면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악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 두시고 버려두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포로까지 끌고 가시는 간섭하시는 사랑으로 우리를 빚어가시고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끌고 가신 이유도 이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는 아무것도 있어서는 안 돼요. 어떠한 것도 끼어들 수 없습니다. 그런데 자꾸 우상을 끼어들으려고 하고 욕심을 끼어들으려고 하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광야로 끌고 가시고 그 광야 속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아무것도 방해물에 없게 만드시는 겁니다. 그 어떠한 것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장애물이 되지 않도록 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의 어려움은요,
여러분들의 어려움은요, 여러분들이 만나고 있는 불행하게 보이는 그 삶은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은요, 실패를 경험하고 상처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요, 그것은 단순히 여러분들이 못났기 때문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에 비해 뒤처졌기 때문도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서 잘 못 가져서 우리가 능력이 부족해서 그 이유가 아닙니다. 심지어는요, 여러분들이 죄를 저질렀기 때문만도 아닙니다. 우리가 어려운 상황을 만나고 고통스러운 상황을 만나는 것은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아름다운 작품으로 만들어 가시려는 하나님의 의지가 있으시기 때문에, 우리를 강야와 같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아무런 장애물도 없게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 때문에 우리는 어려운 순간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진짜 아는 사람, 그걸 진짜 믿는 사람은요,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불행해 보이는 상황을 만났을 때에 고개를 푹 숙이고 근심하면서 살지 않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불행해 보이는 그 삶을 만날지라도 오히려 고개를 들고 사람들 앞에 미소를 지으면서 굉장히 여유 있고 넉넉하게 살아갑니다. 왜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희망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지만 우리에게는 곧 이 터널을 벗어나 영광스러운 천국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미래와 희망이 있기 때문에 고개를 숙이고 근심하면서 살아갈 자들이 아니라 당당하게 여유 있게 기뻐함으로 살아갈 존재입니다. 이를 통해 보았을 때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은 상황과 환경에 따라 달라지는 게 아닙니다. 그것에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요, 어떠한 상황이 있느냐에 따라 행복하고 안 행복한 게 아닙니다. 우리의 진짜 행복은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느냐, 여기에 달라지는 겁니다. 정리해보면 고난이 없어지는 게 행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고난이 없어지는 게 행복이 아니라 내 옆에 고난이 있어도 있으나 마나한 것이 되는 게 행복 아닙니까? 우리에게 시험이 없어지는 게 행복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함을 통해서 시험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게 행복 아닙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지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존재가 되어서 어떠한 환경도 우리를 주관하지 못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게 진짜 행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진정한 행복을 누리며 살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가 어려운 상황을 겪을 때요, 잘못된 생각을 빼므로 상황을 피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넉넉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십니다. 일상 속에서요, 나는 지금 힘드니까 안 해야지가 아니라요, 일상 속에 말씀의 순종을 더함으로 상황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을요, 정말 사람들에게 나누면서요, 어떠한 환경 속에서든지 축복하는 축복자가 되기를 바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희망을 붙잡음으로 곱하기처럼 폭발적인 영적인 힘을 소유하여서요,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에도요, 여유 있게 미소를 지면서 정말 넉넉하게 살아가는 그런 비전의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은 바라십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정말 행복하게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정말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만약 지금 말씀드린 대로 살고 계시지 못하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스스로 그렇게 못 산다라는 거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12절 13절 말씀도 좋은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잘 해석해 봅시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지를 가지고 최선을 다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 잠깐 한번 띄워주세요. 이 말씀을 잘 읽어보세요. 이 말씀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발 다가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 발 다가오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잘 읽어보세요. 이 말씀은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다가오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발만 다가가면 이미 우리에게 수백 발걸음, 수억 발걸음을 다가오신 하나님을 반드시 만날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이 말씀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능력을 갖추라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발견되시고 싶어서 이미 다 준비를 갖춰 놓으셨으니 이 하나님을 믿고 누리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멋진 인생을 너희도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하나님과 뭘까요? 사칙연산입니다. 왜 이 설교 제목으로 잡았냐면요,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우리의 인생에서 빼거나 더하거나 나누거나 곱하는 인생을 살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린 할 수 없어요. 오직 우리가 행복한 인생이 되기를 바라시며 의지를 가지신 하나님과 함께 할 때만 우리는 빼고 더하고 나누고 곱하는 인생을 살며 행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떤 의지를 가졌느냐,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의지력을 가졌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어떠한 의지를 가지셨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어떤 의지를 가지셨는지 소개해 볼게요. 예수님은요, 자신에게 있는 모든 영광을 다 빼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하늘 영광을 다 버리시고 다 빼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요, 오로지 순종함만 더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빼시고 더하시는 삶은요, 쉬운 삶이 아니라요, 예수님의 땅이 막 핏방울로 쏟아질 만큼 몸부림치시는 예수님의 의지였습니다. 우리 성령님은요, 우리가 행복하기를 바라셔서요,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나눠주십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권능을 무시하고 그분을 활용하지 않는데 이것을 너무나 안타까워하시며 우리 안에서 막 탄식하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서요, 우리에게 축복을 막 나눠주십니다. 우리는요,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 존재입니까? 그런데 그 존재 안에 거하시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막 기도해 주시기까지 우리에게 나눠주시는 것이 바로 성령님의 의지입니다. 성부 하나님은요, 우리가 행복하기를 바라시면서 우리가 존재하기 전부터 우리를 아름답게 계획하셨고 우리를 향해 꿈을 꾸셨습니다. 근데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배신하고 죄를 짓고 등을 돌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사랑 때문에 우리를 향한 꿈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가능성이 전혀 보이지 않는 우리들을 마치 곱하기처럼 엄청난 가능성으로 봐주시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꿈과 소망을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가지신 의지입니다. 우리를 향해 하나님이 이러한 의지를 가지셨으니 우리 모두 이런 의지를 가지신 하나님과 우리 인생을 살면서 빼고 더하고 나누고 곱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날마다 행복한 삶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행복은요, 우리의 상황과 환경에 달라지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에게 의지를 가지신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 그분과 함께 하지 않느냐에 결정되는 것이니 정말 여러분 모두가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우리가 정말 원하시는 그 행복을 누려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어려운 상황을 피하지 않고요, 받아들이는 넉넉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순종을 더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성령님처럼 축복을 나누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하나님처럼 꿈과 소망을 가지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비전을 품을 수 있는 미래를 가진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시면서 저 여러분 모두 다 정말 세상이 줄 수 없는 행복,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우리가 갖고 있는 그 행복을 누려가는 사람,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행복하길 원합니다. 내가 행복하려면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됩니다. 나를 향해 사랑의 의지를 가지신 주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의지를 가지고 내 힘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하는 모든 삶을 제거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려고 하는 몸부림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